우리 다 함께 8월 30일 세계록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계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지팡이로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세계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어, 이렇게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철저하게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생명의 삶 9월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 주중에 이렇게 지난주에 전해드리지 못했던 빵과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두기 잘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내어서 안전하게 다니시고, 출근길에 퇴근길에 조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비전 2025를 위해서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우리 협조 부탁드리고, 또 오늘도 우리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밑에 나가는 온라인 주소로, 온라인 계좌로 우리 헌금 정성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문을, 세계롭게 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롭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롭게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교회 학교가 세워지게 하소서. 전교인이 다 함께 지역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동탄이 복음화되게 하소서. 비전 2025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장마로, 그리고 태풍으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믿으며 그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어렵고 또한 경제가 어려워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벌써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한 지도 5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 지금 중반부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큐티 방송을 통해서 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명의 삶으로 다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이웃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필요한 때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또 교인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또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원망하는지를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하는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분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도 문제가 생기면 페인트 칠도 새로 해야 하고 못도 다시 박아야 하고 그리고 장판도 뜯어내고 새로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을 뜯어내고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집이 튼튼하게 버텨줄 수 있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지 않고 겉을 아무리 바꿔봤자 여러분, 그 집은 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현상만을 규명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만 더 깊어지고 커질 뿐입니다. 해결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문제 해결은 근본의 뿌리를 치료해야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성도가 되었을 때,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처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늘기 시작하고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언제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본래
서로 사이가 좋은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고 있는 신앙의 노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은 BC 2세기경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 사독의 후예임을 자기 자신들이 자처하면서 다수 제사장들이 형성한 유대교의 당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전된 전승은 거부하고 부활과 천사, 영생, 영혼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분파였어요. 특히 이들은 흔히 물질주의자, 현실주의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큰 비난을 받았던 당파였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부류냐?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유전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신앙의 전통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을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나름대로는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분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생각과 가치가 다른 이 분파들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신앙의 노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요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도 이미 1년 이상이 지났고 그 기간 안에도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들은 왜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자기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그 밑에 암암리에 깔고 이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다수가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요구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맞는지를 확고하게 하고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결론 내리고 그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폭로하고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또 다른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말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래야 믿겠다고 했지만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의심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분의 사역에 대해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당신을 믿지 못하겠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날씨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예측하고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이치에는 그렇게 밝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그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회개를 해야 할 때인지 또는 자기 성찰을 해야 할 때인지, 지금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신뢰가 세상에서 무너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도 알겠지만 얼마나 로마서 말씀에 이웃사랑에 대하여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내면적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기독교인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욕심을 많이 내고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그 속은 이기적인 사람들,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은 어찌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너무나도 크게 터져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서 다시금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다잡아야 할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죄로 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그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금은 메시아 시대임을 보여주는 다 표적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신 말씀은 지금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지금 너희 눈앞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는 이들이 단순히 시대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뿐만 아니라 완악한 불신앙과 진리를 거역하는 악한 마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주어질 궁극적인
표적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게 됐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다가 요나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들어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보여준 표적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요나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야말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표적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조차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력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런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뜻과 진리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려 했던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노선이 다르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됐습니까? 악한 일에 연대하는 것에 하나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롭게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악한 일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선한 일에 연합하고자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세계롭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원망과 하나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계롭게 성도들이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세계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